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라는 책은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원래 제목은 로마인들에게라는 것이고 뒤에 생략되어 있겠죠. 보내는 편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라는 것, 그죠? 지금도 정말 깨알같네요, 그죠? 빨강색,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태리라고도 하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로마라는 곳은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로마 제국을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로마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로마를 부르는 것처럼 동그라미 되어 있는 저곳을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하죠? 이게 어색하네. 이것도 아닌데. 여기 보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 이 넓은 지역, 이곳이 다 로마예요. 로마 제국. 하지만 로마다라고 하면 이곳을, 이탈리아에 있는 이곳을 로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이스라엘은 여기쯤 있겠죠. 팔레스타인 이쪽에 이스라엘, 여기와 로마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어요. 목사님, 비행기 타면 금방 가잖아요. 이때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떨어져 있는 이곳에 로마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물론 로마 제국 시대니까 당연히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살 수밖에 없었겠죠. 로마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세계의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간에 1년에 한 번은 명절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성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유대인들의 큰 절기였던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 가운데 3,000명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5,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요. 그리고 이때 디아스포라,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의 처소인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서 거기에 335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열심히 세우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들이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천주교에서는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하는데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고, 로마 교회는 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주축이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되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이 영접해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웠더니 누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을 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과 더불어 각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율법에 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계가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도 보면 벗어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유교라는 이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예배 드릴 때 뭘 해야 돼요?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매야 돼요. 그죠?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유교 문화에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그죠? 옷을 입어야 된다면 정장이 아니라 뭐예요? 한복을 입어야죠. 한복. 그죠? 실제로 아현동에 가면 하얀 소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단이라서가 아니라 예전부터, 그죠? 옛날부터 그 전통으로 이어 내려오던 청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셔요. 실제로. 그런데 어찌되었든 이 목사는 정장을 입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점잖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그죠? 우리 아프리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배 시간 시끄러워요. 예배 시간 이게 무슨 예배야? 경건치 못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문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교라는 문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로마 교회가 유대인 성도들의 모임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또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민족, 이방 사람들, 그죠?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원래 로마 사람들이었던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겨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늘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다가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고 살다가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거예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났더니 이제 율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나면서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 간에 갈등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익숙하겠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이것을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보이시나요? 깨알 같네.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좀 크게 만들어 올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믿음은 누가 가집니까? 유대인만 가지나요? 아니죠. 이방인들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수천 년 동안 믿어왔던 이 율법이라는 것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놓지 못하는 이것이 무엇이에요? 놓지 못하는 거? 고집이죠. 고집.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습관대로 그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이 고집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진 이 로마 교회가 이 율법과 은혜라는 복음이라는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집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먼저 이 이방인들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렇죠? 이방인들도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창조주가 누구이신지를 세상을 바라보면 다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거 누가 만들었냐, 그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하나님 빼고 만들려고 하니까 결국에 나온 이론은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 어떠한 입자, 저는 입자라고 보지 않고 에너지라고 보는데 과학자들은 입자로 보죠. 이 입자가 무엇인가, 어떠한 입자가 완전히 농축되어 있다가 그것이 확장되면서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온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죠. 또한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그죠? 그래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인류 보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인 동일한 도덕이에요. 이것이 바로 양심이고 자연법이죠.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고 인류 보편적인 도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죠. 그죠? 양심이라는 것을 버리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기를 거절합니다. 마음에 양심이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만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어떠한 논리에 대한 결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제가 이렇게 당황해하는 것은 여기 있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를 짓게 되면 사형, 즉 죽음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이방인들의 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들만 그런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이어가는데요. 우리 2장 1절 말씀을 오른쪽에 있는 글을 보면서 좀 상세하게 좀 살펴보면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라는 말은 변론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변호사가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결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결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판과 관련된 용어가 많이 나오죠. 재판과 관련된. 우리 가능하면 법원에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꾸 재판정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한다라는 의미인데 누군가를 판단하기 좋아하고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재판을 합니까? 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판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늘 판사의 위치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계속 판단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기 좋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위치에 서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내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입니다. 자신이 모든 율법 위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위치에서 남을 평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욥기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욥과 친구들의 이 대화를 보면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말을 해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8장 욥기 38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 말씀부터 계속 질문을 하세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꽉 묶고 단단하게 묶고 내가 너한테 묻는 것을 대답해봐라 하시면서 계속 질문을 하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그런데 욥이요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 위치에서 계속해서 친구들과 자기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비판을 하지만 우리가 정작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걸 몰라요. 내가 몰라요. 어떻게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정죄할 때는 끊임없이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판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먼저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받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32절에서 살펴보았던 알고도라는 말을 이어봤습니다. 그죠? 죄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죄가 뭔지 알아요. 그럼 자기가 안 행하면 되는데 그 아는 것으로 뭐를 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죠? 그것으로 남들을 계속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여기에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동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는 자신이 그 죄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욕을 하고 흉을 보지만 결국에 우리가 1장에서 말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을 그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이 정죄하는 것은 자기 소개였다라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는데 결국에는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계속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교회가 이게 잘못했어 저게 잘못했어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교회가 비난받을 만한 많은 일을 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시면 그 사람들은 온전합니까? 자기들이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죠? 자기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너희도 똑같잖아라고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세상을 비난합니다. 동성애를 가지고 비난하고 심지어 막 정치적인 이념을 가지고 빨갱이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파랭이라고 비난하나요? 그렇게 꼴통 보수다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서로 간에 막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일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정죄하고 정죄하다가 누구까지 정죄를 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정죄는 하나님까지도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반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정죄가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는 사망을 받았습니다. 율법에 안에서 우리는 다 죽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살았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산 것입니다. 복음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판단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무엇이 다릅니까? 판단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은 먼저 인자하시지만 판단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악하죠. 악해요. 지독히도 악해요.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판단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죄인들을 사망으로 인도하고 심지어 의로우신 예수님까지도 사망으로 인도를 하죠.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어찌됐든 죄인들을 다 회개시켜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만 판단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정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죽이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심판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과 세상이 다른 점이에요. 세상과 복음. 세상은 판단하기만 하고 자기들은 똑같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죠. 복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예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세상을 향해서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으심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인자와 용납과 길이 참음이라는 이 복음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갖는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나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사랑합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화평합니다.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양선을 베풉니다. 충성합니다. 온유합니다. 절제를 가집니다. 도대체 어느 종교가, 어떤 사람이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라고 모두가 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는데 왜 행하지 못합니까? 아는데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왜 우리가 이 행함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합니까? 고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집. 회개하지 않으려는 그 간절한 고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정말 지독한 고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음을 다 알지만 이 고집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집을 우리가 무너뜨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집이 있으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지독히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요, 이 고집이 내 안에 있으면 지독히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아무리 예배의 자리를 나와도 내 안에 고집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을 하는데 기도의 자리를 지독히도 안 나와요. 고집이죠. 아는데 못 나와요.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자리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아이, 그런다고 응답해 주시겠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집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집을 꺾을 때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꺾습니까?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 말합니까? 참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이 고집이라는 것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고 있을 때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이 고집이 못하게 할 때에 그 고집을 참아내야 돼요. 고집 너 들어가 있어. 난 하나님 영접할 거야.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집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든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고집을 꺾기 위해서 그 사람 치시는 거죠. 그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판단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자는 자신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그 아는 것으로 뭘 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판단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라는 것이죠. 고집.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려 있는 이 고집을 끊어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죄악들을 다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담대함으로 결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하고자 하는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계속 못 나가게 하는, 방해하는 그 고집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어색하고,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어색해요. 내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게 참 어색해요. 그리고 이 소리를 크게 내어 기도하는 것도 어색하고, 처음에 방언을 받으면 그것도 어색해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모든 어색함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집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드릴까요? 고집을 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참 고집 있게 생기셨네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고집을 버리셔서 은혜의 자리에 나가 예배하신 축복을 다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